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제46회 정기총회가 지난 18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교단 내 교회 수 9,000교회를 넘어서면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 가운데 가입교회 수 제2의 교단으로 확장한 예장 백석은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서 백석교단 설립 50주년을 향한 비전을 나누게 됩니다. 관련 내용 시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이 18일부터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1,500여 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진행됐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지난 45주년 기념대회와 여러 관련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협력해준 동역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산하 노회와 교회들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하나 되어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와 지구촌 열방을 예수생명 공동체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령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 하나님 속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 거예요.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 많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의 종의 가슴에 성령이 없다면 그것이 셈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백석교단은 금번 총회에서 장종현 목사를 대표 총회장으로, 김진범 목사를 총회장에, 이규환 목사를 부총회장에 각각 추대했습니다. 또한 제1부총회장에 김동기 목사, 제2부총회장에 이승수 목사, 그리고 장로 부총회장에 최태순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총회장으로 또 한 회기 동안 선장으로 뽑아주신 것은 열심히 섬기라고 종노릇하라고 뽑아준 줄 믿습니다. 임원들과 같이 한 회기 동안 어떤 해보다도 섬김에 앞장서 나가는 그런 저가 되겠습니다. 백석교단은 이번 총회에서 임원 선출 등의 선거 시기를 총회 이전에 실시하여 정기총회 이전 마지막 총회 실행위원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하는 방식의 선거법 개정 추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총회는 목회자 연금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연금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현재 총회 유지재단에서 연금을 운영하는 시스템 도입에 따른 법적, 행정적 조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46회기부터 연금제도를 시행하는 방향을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석총회는 현재 산재되어 있는 총회 산하 여러 기구들의 효율적인 통합과 노회장의 연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고 오는 20일 폐회할 예정입니다. 시채널 뉴스 김지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제10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18일부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특별히 샬롬 부흥을 통해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던 교회가 6만여 명의 성도 증가를 이뤄냈음을 밝혀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계속해서 C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18일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제10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432명의 총대들과 함께 진행된 개회 예배에서 총회장 권순웅 목사는 샬롬 부흥운동 총회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지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권순웅 총회장은 지난 107회기 총회에서 144개의 노회의 참석과 4,600여 명의 전도부흥 훈련 참석자들이 샬롬 축복 전도운동을 전개하여 교단 내 약 6만여 명의 성도수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국 노회가 이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160개 노회 가운데 144개 노회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부흥을 위해서 모두가 그 노회마다 선포하고 전도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의 교인수 통계를 냈는데 6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장 선거에서는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가 단독 후보로 나서
교단 선거 규정에 의거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총회장에 당선됐음을 공포했습니다. 신임 오정호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정치총회가 아닌 명품총회, 정책총회, 개혁총회가 되도록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108회 총회는 명품총회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명품총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목사님과 장로님, 명품 직분자들이 만들어갑니다. 정책총회, 개혁총회, 환대총회, 칭찬총회가 되어 우리 주님을 높이며 열매를 풍성하게 함께 맺읍시다. 관심을 끌었던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투표 결과 기호 1번 대구 서부교회 남태선 목사는 427표에 그친 반면 기호 2번 울산 명성교회 김종영 목사는 1042표를 득표하며 당선되었습니다. 이어진 총무선거에서는 가창교회 박용규 목사가 787표를 얻어 현 총무 고영기 목사를 제치고 신임 총무로 당선되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교인 감소세에 고민했던 합동총회가 지난 1년간의 계속된 노력으로 교인수 반등에 성공한 108회 정기총회. 예장 합동정기총회는 오는 2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남은 일정 동안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 지침서 채택 여부, 목사 장로의 75세 정년 연장, 여성사역자 안수 등의 다양한 헌의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지난 16일 포천 축구공원에서 2023년 제2회 GBC 다민족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된 GBC 다민족 월드컵은 지난 2019년 첫 대회 이후 네팔과 베트남, 케냐 등 총 13개 나라 14개 팀이 참가해서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서포터즈는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460여 명의 이주민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먹거리와 플리마켓을 준비했고 특별히 전도부스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250만 명의 외국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면서 축구공 하나로 보다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GBC 월드컵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축구공 하나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한 번 이상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시작했고 저희가 잘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23일부터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종합 3위를 목표로 힘차게 출발하는데요. 지난주에 파송 예배를 드린 선수촌 분위기 그리고 선수들의 이야기 진천 선수촌교회 황승택 목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로 미뤄진 거라서 선수들도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파송 예배를 드리셨다고요? 진천 선수촌 교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챔피언하우스 2층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일에도 이제 선수들이 이 선수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매주 수요일 종교 활동은 좀 인정하고 있는데 네. 주일 예배는 외출 외박 나가는 선수들도 있고 훈련에 동참하지 않는 선수들도 있어서 주일 예배는 정기적으로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진천 선수촌 교회도 이전하면서 그때부터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운영이 된 겁니까? 태능 선수촌에 있었을 때는 네. 태능 선수촌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부터 그때도 교회는 있었고 교회가 진천 선수촌으로 오면서는 독립적으로 챔피언하우스라는 곳에 네.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필드하키 선수들 같은 경우에 네네. 주일날 모여서 한 8명 정도 강건우 코치님을 비롯해서 선수들이 모여서 주일에 성전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출전하는 선수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 규모는 39개 종목에 58 세부 종목에 출전하고 1141명 정도의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미 선수들은 가 있는 거지요? 네, 오늘부터 이제 항저우에 도착해서 네. 인스타그램에 이제 도착했다라는 사진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예선이 좀 더 실직 그쵸. 시작해서 미리 네, 그 맞습니다. 개막식 전에 미리 경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23일 날 개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선전은 한 4, 5일 전부터 치러지기 때문에 이미 항저우에 가 있습니다. 예, 목사님도 가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는 22일 날 나가서 10월 8일 날 이제 폐막식까지 함께 동참하고 올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이제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까? 국제 이벤트 대회를 하고 나면 그 안에 선수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선수촌이라는 곳이 형성되고 네, 거기에서 이제 네, 임시 선수촌인 네, 거죠. 예, 예. 그 안에도 종교관이라는 것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들어가서 네네. 선수들과 함께 예배할 예정입니다.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선수촌 교회를 통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섬겨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역사가 꽤 오래됐죠?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스포츠 선교에 워낙 관심이 있으셨고 지금 당회장으로 계시는 이영호 목사님께서도 스포츠 선교에 워낙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네. 엘리트 선수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 1년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일이 몇 주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엘리트 선수들만 따로 교구로 별도로 하고 있고 엘리트 선수들을 지원하고 국제 이벤트 대회에는 이렇게 사역자들이 파송돼서 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이제 함께 하기 때문에 더욱더 스포츠 선교의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기독 선수들이 정말 경기장에 다른 승리를 예배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명예나 돈을 버는 것들을 예배하는 거 아니고 경기장에 자기에게 재능 주셨던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처럼 각 종목의 선수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하는 광경을 그 단기간에 펼쳐지는 그곳에서 매스컴이 집중하고 있고 그렇죠. 국민들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 이후에 행해지는 세레모니나 시상대 위에서 드려지는 기도 이런 모습들이 많은 저희들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그리고 그 종목에 따라오는 많은 후배 선수들이 본이 되기 때문에 그 국가대표 기독 선수들에게는 많은 영향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실 일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선수들의 좀 간증도 이어졌을 것 같긴 하거든요. 특별히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앞두고 정희원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퇴촌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번 지난주에 찾아갔었는데 그래도 말씀 가운데 말씀 붙들고 하나님 자기에게 재능 주셨던 건 지금 허락하진 않지만 다음 대회 또 허락하실 수 있다. 예. 이렇게 여기면서 기도하고 다음 대회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 제가 감동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체조 윤보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체조 선수 치고는 연령대가 이제 높다라고 하는 선수인데 고참 언니로서 지금 이번에 청도 유니버시아드도 선발됐고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 저희들 선수촌에서 싱어로 봉사할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 이 선수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신 꿈 가지고 나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수들이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16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해주신 대로 우리가 관심과 또 중보를 하기 위해서 좀 어떤 것을 갖고 기도를 하면 좋을지 끝으로 그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00명 정도의 선수 중에 네. 대략적으로 매달 시상식에 서는 선수들은 200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900여 명의 선수들 이 선수들을 위해서 더욱더 조금 기도에 집중해 줬었으면 감사하겠어요. 네네.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은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 기간 동안에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보호심 가운데 믿음의 선수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국가대표 선수들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기쁨을 넘어서는 영광의 순간에 설 때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인정받았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천 선수촌교회 황승택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대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아시안게임이 시작됩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도 좋지만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연습한 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